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뿌리, 가지, 열매. 뿌리, 가지, 열매. 케빈 홍이라는 사람이 쓴 열망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젊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워주고 싶어서 은퇴한 노인들의 통계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는 쉬고 있는 수백 명의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좀 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좀 더 일찍 설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해요. 인생을 막상 살아보니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건강을 좀 더 돌보겠다, 돈을 더 잘 관리하겠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겠다, 더 재미있게 살겠다, 더 많이 베풀겠다 등등 다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빨리 정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잡지에 나온 통계도 인상적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정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까? 그 질문에 67%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한 목표대로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대로 안 된 사람도 33%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겠지만 다만 다른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세운 목표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세운 대로 목표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룰 목표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로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존 베일리가 처음 것을 드립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지신 첫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첫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중심에 두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나무를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세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죠.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단계, 두 번째는 자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잘 거치면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품을 목표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큰 나무의 비전을 품읍시다. 크고 아름다운 나무의 비전이 우리 개인의 삶에, 학업과 사업에, 가정과 직장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게 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뿌리.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사도 바울은 큰 나무의 비전을 위해서 먼저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사실 나무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면 특이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심은 지 수백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찌를 듯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땅에 닿으면 그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나와서 또 나무가 되어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설명에 의하면 이 나무는 그 뿌리를 600m 떨어져 있는 영국 템즈강에 대고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마르지 않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고 해요. 문제는 바로 뿌리였습니다. 뿌리에서 공급되는 진액이 이 나무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고 있었던 거죠. 시나이 반도는 중동에서도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이 시나이 반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무만 이곳에서 생존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조각목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불리는 가시나무입니다. 자, 성경은 이 나무로 성막의 법궤나 떡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척박한 땅에 이 가시나무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그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 있는 이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이 뿌리가 목숨 건 사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물에 닿으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 나무의 생존 여부는 뿌리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의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에 깊이 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나무가 다릅니다. 특별한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뿌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 말씀과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받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나오는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가볍게 취급되는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는 수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죠. 영접하라라는 말은 능동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믿는 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한 번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팬은 다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자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의 무덤에는 단 두 글자만 새겨져 있다고 해요. 빌 브라이트, 예수님의 노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만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둘째,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가? 셋째,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사는가? 몇 년 전 교회를 잘 나오던 한 교인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요. 다른 부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설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담당 교구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설교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나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설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교가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능하면 나와 상관없는 설교로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팬은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강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쓰는가? 사랑하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힘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위로받는가? 예수님을 위해 좋아하던 것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 싫어하던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 슬프고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 보았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집중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위대하신 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 특별히 이 한 해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줄기. 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래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7절 중간에서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줄기, 아까 제가 줄기라고 했는데 제목에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기 또는 가지, 이 가지나 줄기가 자라려면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나무는 뿌리를 박은 후에 세워져야 하죠. 자, 나무가 잘 자라려면 여러분 받침대를 받쳐줘야 합니다. 세움 받는다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부모가 또 가족들이 차지했었고 나머지는 친구, 스승, 목회자, 교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그냥 여럿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며 모였습니다. 새 가족에게는 기존 신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기존 신자는 새 가족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사랑하고 양육할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도들에게는 사랑하고 존경할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구역장은 구역원, 구역원은 구역장, 기간 임원은 회원, 회원은 기간 임원,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들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사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연결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사슬은 끊어진다. 혼자서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수다. 선수가 한 명만 빠져도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한다.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자다. 연주자가 한 명만 빠져도 교향곡은 미완성이 된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줘야 한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안아주고 의지해야 한다. 누구도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니 우리 외롭게 살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기러기 떼가 무슨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그렇죠, V자 모양으로 날아갔죠. 자, 왜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V자 모양으로 날면 바람의 기류도 약해지고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 72%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면서 여러분 울죠. 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손뒤에 리더 역할을 하는 그 기러기가 제일 힘든 역할인데 그 힘든 기러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러기들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줄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모세는 이드로로부터 세움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세우고, 나오미는 룻을 세우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요나단은 다윗을 세웠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배우고 나를 세워줄 사람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기가 자라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나무로 세움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훈, 즉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무의 거름과도 같습니다. 나무에는 거름 주고 물 줘야 자라죠. 이처럼 말씀이 나무의 거름입니다. 기도가 나무에게 주는 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세우고 교훈받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굳게 선다는 말은요, 지속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과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도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린다고 금방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뭄과 태양, 태풍, 장마, 병충해 가운데서도 계속된 수고와 돌봄을 통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어떤 일도 가치 있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벨리 실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갈 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여러분, 술집이나 노래방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 미국 유학, 인류 기업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노력해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열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딛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을 영어로 habit이라고 하죠. 본래 이 habit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에 마치 옷처럼 습관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90%가 습관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앞머리? 뒷머리?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자, 죄는 본능적이고 습관은 후천적입니다. 죄는 타고나고 습관은 획득한 것이죠. 그래서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본능을 이기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열매의 단계죠. 이 단계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지 아십니까? 자, 사람들은 되게 열매보다도 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꽃을 좋아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인간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말할 때 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번 이상이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마칩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에 처음으로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했으나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무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열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시작한 세계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간신히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만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그나마 그 열매도 항상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을 보니까 자,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넘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저수지 뚝을 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 넘쳐서 나타난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안되면 어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고 상황이 안 좋아 자신이 없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든 잘 되어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나마 우리는 항상 많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줄기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 동안 큰 나무의 비전을 품으시다. 크고 아름다운 나무의 비전이 우리 개인의 삶에, 학업과 사업에, 가정과 직장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 두 번째 줄기, 세 번째 열매. 오늘 뿌리, 줄기, 열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 같은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